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액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시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특별히 또 바벨탑 사건이나 바벨탑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왔는지를 한번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의 사역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남자와 여자, 사람도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에덴 동산, 너무나도 평화롭고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충만한 너무나도 귀한 순간이 바로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우리가 보게 되는 천지 창조의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1장과 2장에 이어지는 3장에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죄는 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어지는 5장과 6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이 악함으로 주님께서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심을 하시고 창세기 7장부터 어제 읽었었던 10장까지 죄로 충만했었던 이 땅을 물로 심판하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의 가족이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로부터 시간이 점점 흘러가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노아 가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사실 이 말씀은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이셨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물로 온 인류를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금 노아 가족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사람들은 큰 축복이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시금 건설되어져 나아가는 다시금 새로운 신인류가 이어져 나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랬다면 창세기 10장에서 물로 심판했던 사건 이후에 11장부터는 이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생육하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온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노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좋으련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안정화되고 다시금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 삶 가운데에 사람은 어디로 행하게 되었습니까? 다시금 죄악의 길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물로 심판받은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때의 사건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둔해지고 다시금 죄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들 우리 창세기 11장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그들은 왜 그렇다면 다시금 바벨이라는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큰 성읍과 건축물을 건설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라고 적혀 있게 됩니다. 그들은 큰 성읍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모아서 큰 탑을 짓되 어디까지 짓습니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우리가 탑을 건설하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 탑을 건설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하늘에 그 탑이 꼭대기가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읍을 만들고 탑을 건축했었던 첫 번째 이유,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나타내자,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라는 것에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물로 심판받은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땅이 풍족하여졌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전들이 하나하나 완성되어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발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힘을 얻었고 우리가 부강해졌으니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자라는 것이 아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자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읍과 탑을 건축했었던 잘못된 첫 번째 죄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는 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영락교회에 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찬양 인도를 함께 학교에서 공부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탁월한 찬양 인도자, 탁월한 예배 인도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런 강의를 해주셨었는데요. 그때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던 어떤 자가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던 그 찬양을 인도했던 자나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은 기억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인도자, 그것이 참된 가장 좋은 찬양 인도자이고 예배 인도자이다라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내가 드러나고 싶어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나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축했었던 그 바벨탑을 건축했었던 사람들의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잘못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거나 나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함에 빠진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음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 이렇게 내가 축복받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인해, 나의 능력으로 인해, 나로 인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었던 나의 왕의 자리에서 주님을 내려놓고 내가 왕의 모습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바벨탑을 건축했었던 사람들의 첫 번째 가장 큰 죄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받을 수 있도록 나타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축했었던 잘못된 이유, 두 번째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야, 흩어지지 말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자, 하나가 되자 라는 것처럼 생각되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든든해지지 않을까,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힘차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똘똘 뭉쳐 우리의 힘을 하나로 나타내자 하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앞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었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너는 이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는, 온 지면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고자 했었던 목적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올리자라는 것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외부의 어려움들, 삶 가운데 다가오는 두려움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그것을 이겨나가자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그들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흩어져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야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자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팽배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읍과 탑을 건축했었던 잘못된 두 번째 이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하나로 뭉치고자 했었던 잘못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었던 그들의 인본주의적 사상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로 모일 때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늘 주님께 손 내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고자 다시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9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칭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이 바로 흩어졌다, 혼잡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벨이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다시금 그들이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언어가 갈라지게 만드셨고, 한 큰 성읍을 만들어서 사람의 힘을 모으려고 했었던 것들, 사람이 높아지려고 했었던 교만한 마음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다시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벨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첫 번째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심판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고 답답해졌습니다. 하나로 뭉치고자 하였었는데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에 이것은 심판이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리 잡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벨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다시금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 말은 흩어졌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에 하나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도 바벨의 탑을 쌓았었던, 이 성읍을 만들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잘못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찔리게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하나하나 주님의 뜻에 합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 안에 있었던 깊은 죄악들,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했었던 그 사람의 죄악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고자 했었던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혹여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회복하며 돌아와서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는 사라질지라도 내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한 분만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